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히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꿈 많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종종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보면서 마치 재빨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없애지 못한 일기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웃음이 가득하고 꿈이 많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때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때로는 의사나 또 때로는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은 꿈을 꿔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꿈은 밝기도 하였고 긍정적이기도 하였고 한없이 성장할 것만 같은 멋진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고 더 좋고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내일보다는 먼 미래가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미래를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처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소망보다 의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좌절과 시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라 말하는 절망을 경험해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도 낙관적이게도 미래를 그려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반복되는 고난과 실패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던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느샌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미래를 그리는 오늘의 자신을 마주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을 살펴보시면 소망을 다른 말로 생생한 낙관론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어린 시절의 우리나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우리는 대부분 낙관적으로 미래를 그리기에 생생한 낙관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것을 그려보면서 마치 이 땅을 개혁해 나가며 복음을 확장해 나가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멋들어진 신앙의 선배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더 발전적인 모습, 더 개혁적인 모습, 더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소망이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젊은 시절에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이상 낙관적인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버리곤 합니다. 두근대고 심장이 뛰고 열정이 가득하고 소망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샌가 무언가 흐려지고 끌려가는 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처럼 낙관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것 같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쓴다고 하여도 인생의 모든 고난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이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한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당신을 위해 모든 일들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믿음은 신뢰이지 확실성이 아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사람을 가리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고난은 버틸지라도 계속되는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를 주저앉혀 버릴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갔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극심한 환란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멸망하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시절을 보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인가 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은 사람을 가리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인생 계획의 때에 맞추어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 앞을 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질문을 인생 가운데 던져봅니다. 그러고는 왜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는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알고 있는 이론이나 지식들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치 육아를 시작하기 전까지 육아에 관하여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육아에 관해서 유튜브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육아를 당연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수고할지라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고난 가운데 살 소망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 4절과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고난 가운데 살 소망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한순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 가운데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보내지요. 그런데 이 라기스는 남유다에 있어서 제2의 성읍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조차 이미 빼앗겨버린 상황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 신학자는 46개의 성읍이 빼앗겼고 20만이 넘는 포로가 끌려간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엄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랍사게의 조롱이었습니다. 랍사게의 조롱에 담긴 것은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믿고 반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싸울 계략과 용맹을 믿느냐? 그것은 말뿐이라. 너희가 애굽을 믿느냐?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너희를 상하게 할 뿐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의 이 말들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을 더해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참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번아웃이나 지침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감격에 놀라워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 현실 앞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놓고 또한 현실에 마주한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점차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살 소망이 되신 분이심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한 번의 고난은 나의 소망을 부수지 못할지라도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바울조차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였던 고난에 대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같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이 몰려왔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산당이 100여 년 넘게 내려오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철폐해버렸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800년이 넘게 내려오고 있던 놋뱀을, 이 800년이 넘은 놋뱀을 깨부쉈던 인물도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그조차 고난 가운데 살 소망조차 사라질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고난 가운데 살 소망조차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이 이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고백에 이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왕입니다. 문제는 아수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과 랍사게의 조롱은 백성들의 살 소망조차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관계를 의지하여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어 보았습니다. 금과 은이라는 물질을 의지하여 성전 기둥까지 긁어가며 근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의 제물로도 바쳐보았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관계, 무언가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돈을 쏟아 부어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참된 해결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나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자신이 정답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고집부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 소망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이 땅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더 밝은 미래,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여기에 담긴 고백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인 구원의 하나님,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참답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검진 받을 때 우리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 소망조차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땅을 개혁하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것을 소망하였던 우리가 어느샌가 무감각해지고 어느샌가 지쳐버리고 어느샌가 의무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